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 소장님이 어느 한 교회에서 한 강의가 아주 많은 젊은이들에게 폭풍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은 이거예요. 남자의 대부분은요, 여자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화가 어려워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여성분들 많은 곳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한참 막 얘기하고 오는데 오면서 아내에게 물어요. 근데 무슨 얘기한 거야? 그럼 아내가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못 알아들어요. 하여간 우먼 토킹 저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김지윤 소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모든 여자와 얘기를 할 때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4가지만 계속해서 여자들이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 4가지를, 이 4말을 반복하면 된대요. 그건 뭐냐면, 무슨 말이 끝나면, 진짜? 웬일이야? 정말? 헐, 이것만 하면 된대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여성과의 대화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로 이런 거를 말씀하셨어요.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여성분이 와요. 자매가 와서 갑자기 화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럼 오빠는 10중 8구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 커피 마셨어? 아니? 밥 먹었어? 아니? 그럼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그럼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긴 왜?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다고. 그러면 남자는 그래서 무언가 얘기가 이어질 거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다른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뇌가 정리가 안 됐어요. 이 얘기를 대체 나한테 왜? 이 얘기와 이 얘기가 무슨 상관? 계속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영숙이 만났다? 왜? 헷갈려요. 반면에 여자들은 돌아오자마자 카톡을 이제 자기 여자친구한테 보내요. 여자 사람 친구한테. 누구야?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그럼 7, 80% 바로 답장이 이렇게 옵니다. 우와, 정말? 영숙이를 만났다고? 이러고 온대요. 더 재밌는 건 내가 말하지도 않은 다른 친구도 카톡이 와요. 너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다며. 자매들은 영숙이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매들은 그날 밤에 자면서도 생각한대. 와,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도림에서 영숙이를 만난 게 얼마나 신기해. 그런데 오빠들은 그게 무슨 의미냐고, 왜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긴 왜야? 그냥 만났다고. 왜 그 얘기를 하냐고? 만났잖아. 만난 게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만난 것 자체가 그냥 의미입니다. 이게 남녀의 대화 차이예요. 남자는 대화를 나눌 때 주된 내용이 논리와 사실이에요. 이게 진짠가? 이게 앞뒤가 맞는가? 반면에 여성분들은 느낌이에요. 공감입니다. 그래서요, 여자들이 막 비논리적인 얘기, 앞뒤 안 맞는 얘기 막 다 하는데, 남자들은 이러고 있는데, 남편들은 이러고 있는데, 여자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서로 이해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이게 논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말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기가 막히게 캐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막 그냥 단어도 틀려요, 막. 문장도 안 맞아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낌적으로 알아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목자 돼서 인도하고 이 본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몇십 년 됐으면. 그래서 모두 다 어떤 생각하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 프라이데이에 이거 카톡으로 다 보냈잖아요. 읽으면서도 어떤 생각해요? 난 다 알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
다시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러한가?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당시 팔레스틴의 목축 문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양, 염소 이런 거를 키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양과 염소를 기를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두 마리 정도, 대부분 다 가난하잖아요. 키워요. 20, 30마리 기르는 사람들은 이제 부자예요. 그러니까 따로 목자, 문지기 다 둬가지고 자기들이 돈 주고 하이어 해가지고 케어를 하게 하는데, 한두 마리 있는 가정들은 이거 밤새 돌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우리를 만들어요. 펜스를 치고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몇 가정에 자기가 한두 마리 있는 양들을 다 몰아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지기들 세웁니다. 페이를 하고 돈 걷어서 주는 거예요. 문지기가 하는 일은 딴 거 없어요. 양을 지키는, 그러니까 낮에는 주인이 꼴 먹이고 목자가, 그죠? 데리고 오면 그 문지기는 밤에 이 담 넘어 들어오는 도둑들을 막고 맹수들, 특별히 이리떼들, 그런 거를 이제 쫓는 역할을 하려고 돈 주고 거기 앉혀 놓은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다 이해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이 예화를 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예화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 화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양이 있어요. 우리, 펜스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지기가 있어요. 목자는 여기 지금 없어요. 밤새 이렇게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실사판이에요. 여기다 양 몽땅 집어넣고 문 앞에서 문지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 앞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예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가 저렇게 밤새 지키고 있으면 아침이 되면 목자가, 주인이 와가지고 양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그럼 양들이 따라 나온대요. 그러면 목자가 따라와,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더라 라는 예화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질문을 할게요. 양은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신자예요.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펜스 이렇게 있잖아요. 저 펜. 우리 아는 뭐를 상징해요? 아는 뭘까? 힌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대요. 그럼 그 안이 못 가요. 구원. 천국. 맞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은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갑자기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양들을 빼가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구원받고, 못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아니죠. 안 믿는, 남아있는, 안 따라간 자들은 구원받고, 따라간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헷갈려지기 시작하죠. 분명히 저 안은 천국인데,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냐면 남은 양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더 헷갈리는 게 있어요. 뒷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빼는 양들을 또 다시 집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 따라와라 그러고 데리고 나갔는데 너무 고생스러워.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 믿을만 해요? 진탕 고생시켜 놓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양들이 그럴 거예요. 거봐, 안 따라가길 잘했잖아. 왜 니네들 직사하게 고생하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혼동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양의 문이래요. 자, 이게 더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린 예수님이 목자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인데 목자가 와서 문지기가 문이 목자면 또 목자를 만나네요. 또 예수님을 만나네요. 그럼 예수님이 둘이에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따지고 생각해 보니까 말이 하나도 안 되죠.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완전히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막 얘기했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우리는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로 얘기하는지 이해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말을 막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야. 그래서 이런 뜻일 거야. 확신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가? 이건 이런 이유예요.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 예수님이요.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예화를 두 개를 했어요. Two stories. 얘기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처음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화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이해를,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배경을 가지고 다른 스토리를 또 하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얘기가 섞여져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한 얘기로 들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어떻게 다른가? 또 이 두 예화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강조했는가? 첫 번째 예화, 두 번째 예화의 차이를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예화입니다. 이 첫 번째 예화는요. 어떻게 이해해야 정확히 알 수 있냐면요. 9장이 있잖아요. 이 9장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10장으로 끊어놔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9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찾아가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 사이에서 그 맹인을 빼갔어요.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맹인은 눈 뜨고 나서 출교당했어요. 그들이 같이 있는, 섞여서 살고 있는 그 유대교, 유대주의 사이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뽑아내서, 그 무리 속에서 뽑아내서 품에 안은 얘기를 예화로 들은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예화에 등장하는 문과 문지기는, 문이 있고 거기 문지기 앉아있죠.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분이에요. 다 행한 분이에요. 그래서 문에 당당히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담 넘고 들어간 애들은 도둑이래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는데 전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담 넘어 들어가서 그 양떼 안, 그 양무리들을 혼동스럽게 하고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놈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예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 백성 내가 챙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택한 그 백성들은 위험한 곳에 내가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데리고 나온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 구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찾아온 거예요. 오셔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놓치고 다 데려가겠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무리 가운데 끄집어내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 얘기라고요. 이 말이 바로 앞서 6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챙길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아,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뭔데요? 병이 났어요. 예수 믿고 나서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네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요, 우리 가게에.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요, 내 아들이 갑자기 좋은 대학에 갔어요. 예수 믿고 나서요, 성공이 됐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이게 주목적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해줘요. 오히려 기독교보다 10,000배는 더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부자들, 제1순위, 1% 안에 있는 부자들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죠. 다른 것보다 인생은 짧아요. 우리는 언제고 죽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이 보장된다. 예수 믿으면 거기 갈 수 있다. 그게 일단 첫 번째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아놓지 않고 다른 걸 쌓으면 엄청 흔들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인들 신방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 믿고 나 정말 좋아요. 뭐가 좋아요? 내 죄가 사함 받아가지고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사실 하나로 제가 지금 수십 년을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어요. It's okay. 그거 맞아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멈춰 있어요. 거기서 멈춰 있어요. 구원 이후가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맞는 말인데요, 거기에 멈춰져서 나는 정말 딴 건 필요 없어요. 그거 이상 내가 뭘 바라랴 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의 구원과 내용을 너무 가난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게 가장 딴 사람 얘기보다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정말로 구주요 주님으로 만난 이후,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다른 애들 다 세례받는데 예수 구주요 주님입니다. 나도 받아야 되나? 이래서 받았거든요, 사실. 주님이고 구주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소외되기 싫어서. 이런 거 말고 어느 순간, 야, 이거 진짜구나.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구나를 딱 깨닫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의 그릇과 인격과 모양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까지 이어지냐면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생에서는 좌절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절망과 좌절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불신 더 큰 죄는 없어요.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는다. 내가 찾아갈 거다. 끄집어낼 거다라는 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이 약속은 오늘 나의 실수와 실패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와 상관없다는 말을 여러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는 다 유혹에 약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건하게 주님 그리고 눈물 쏟지만 또 다른 유혹이 있으면 거기에 넘어져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고요? 이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내가 구원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놓치면 나를 버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모르는 거예요. 몇 주 된 것 같아요.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또 한 번 깊이 생각했어요. 이번 한 주를 들여다보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부끄럽대요. 야,
내가 과연, 내가 이런 한 주를 보내고 여기 와가지고 거룩하게, 이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간증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당당해요? 저도 못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야, 너 이 설교 해도 돼? 너 이거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돼요. 얼마나 괴롭히는데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나는 통로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거를 깨닫고 나면요 진짜 안 겁나요. 물론 위기의 상황이 있으면 심장 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다 있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인도면 도대체 고난은 왜 있냐? 그렇잖아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며요. 그럼 좀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지. 꼭 가게 해놓고 뭐 메롱거리는 거예요? 나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냥 가려고 그러면 땅이 갈라져서 못 가게 하든지. 그렇잖아요. 왜 그냥 가게 놔둬놓고 나중엔 뭐 사랑한다. 이게 마음에 안 온다는 거죠. 왜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는가? 어느 무신론자이고 불가지론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들었어요. 기독교를 도무지 못 믿겠대요. 그런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제대로 사는 경우가 없더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웬만해서는 알잖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다 뻥이더라. 도무지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만. 어려운 일 맨날 생기는구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두시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설득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우리 창조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면 돼요. 띡띡띡띡 삑 그럼 삐삐삐삐 그러고 그쪽으로 안 가게 만들고. 왜 로봇처럼 참가하면 되잖아요. 갈라 그러면 크크 못 가게 막 그냥 몸이 굳어버리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건져내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려움이 생기면 와, 죄지니까 하나님이 때렸네. 이것보다 이런 체벌의 의미, 퍼니시먼트고요. 그거는 디스플린이에요. 우리는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스플린이라는 말이 훈육, 그죠? 디사이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자 삼는 거.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훈련이요, 인도요, 섭리요, 설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구석에서. 이렇게 없으면 아직 인격적으로 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곳에서 갑자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나를 끌어내시고 나를 이끄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자리에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꼭 그 주에 무슨 두드려 맞는 일이 생기고 갑자기 체크가 빵꾸 나고 이게 겁나서 나오는 분들, 아직 기독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자꾸 해야 복 받을 수 있지. 이게 바로 유대주의, 유대교 신앙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들은 음성을 안 대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거 하나님의 소리네? 듣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이거 하나님이 한 일이다 아는 거예요. 설교할 적에 특별히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저도 괴로운데 가끔 가다가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내 얘기 뭐 들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무슨 얘기를 들어요 제가 듣기는. 설교 때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그리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뭐 할 말 있으면 불러서 얘기하지. 치사하게 설교 때 표적 설교하고. 요즘도 가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본문을 전달하잖아요. 본문. 다른 얘기 뭐 끌어다 얘기하지 않고. 어느 한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신학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당시 그 신학교 앞에 목장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다가 배고프면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하는 목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양젖을 좀 사가지고 맨날 좀 신학생끼리 나눠 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도 가가지고 집사님 저 양젖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그랬더니 우리로 데려가가지고 양떼들이 쭉 있잖아요. 풀 뜯어먹는. 얘네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애 중에 똑순이라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똑순이. 그래가지고 그래요? 똑순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금방 알아요. 전도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뭘요? 그랬더니 똑순아 그러고 불러보래요. 똑순아 똑순아 그랬는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랬더니 잘 보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똑순아 그랬더니 100마리 정도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고개를 툭 들더래요. 걔가 똑순이에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붙들고 내가 늘어지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분명하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듣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좋다. 나를 불러주네. 율법에 사로잡혀서 메커니즘 탁탁탁 이거 지키면 뭐 나오고 이거 무슨 기계 찍어내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엔 두 번째 예화가 주는 교훈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맹인을 불러내서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그들 사이에서 뽑아서 선택된 백성들 불러낸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못 알아듣냐면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대교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다른 거 아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고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은 개돼지 같지만 유대인만이 사람 같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화를 이렇게 듣는 거 보니까 양이 있는데 그건 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몇 명만 뽑아내가지고 구원받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그런 틀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먹었네. 그래서요, 똑같은 배경인데 예화의 내용을 바꿔요. 너무 쉽게, 심플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뭐냐면 이번에는요, 이 우리 안을 천국으로 얘기합니다. 문을 아까는 율법이었잖아요. 우리는 유대교였었어요. 문을 이번에는 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담 넘어가는 건 다 도둑인데 내가 문이야. 내가 예수가 문이니까 나를 믿고 나를 통과해서 들어온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이야. 누구든지 anyone. 쉽게 그냥 바꾼 거예요. 이 개념으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4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얘기예요. 나로 내가 문이니까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자, 정리합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구원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건져낸다.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다. 이 두 얘기를 한 자리에서 했어요. 여러분, 이 두 스토리가 결국에는 뭐로 모아지느냐? 한 가지 상징성을 띤 단어로 모아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삭군 목자, 돈 받고 있는 목자와 비교를 하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삭군 목자는 이리 때가 오면 도망가고 양 버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예화를 삭군 목자와 비교해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삭군 목자, 저 양아치 목자, 양떼를 버리는 목자, 진정한 목자가 아니야. 선한 목자만이 진정한 목자야. 아니에요. 이게 삭군 목자를 너무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솔직히 한번 물어봐요. 베케이션 때 여러분의 친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집 개 좀 봐줘 그러고 맡겨놨어요. 캠핑을 갔는데 그 맡겨놓은 개가, 친구 개가 떠내려가요. 물에. 내 목숨을 버리면서 그 개 구할 사람 있어요? 솔직히. 내 개도 그러기 어려워요. 내 개도 불에 타고 있든지 불타는 집안에 있든지 물에 떠내려가면 저 개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삭군 목자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미시나 법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미시나라고 모세오경을 풀어놓은 그런 법전인데, 목자가 생명이 위협스러울 때는 버려두고 가도 된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법전에도. 당연하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남의 양인데? 예수님이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한다는 데 강조가 있는 거예요.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부르고 한 번 불렀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너를 책임질 거야. 그 일을 완수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목자가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어떻게 해요? 온 천지사방 다니면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99마리를 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요.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결국엔 찾아내요. 그 다음이 놀라워요. 무리가 싫다고 도망 나간 양을 찾았어요.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야. 야단쳐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무리가 싫다고 우리 안을 벗어 도망간 그 양을 찾은 후에 어깨에 들쳐맵니다. 따라와! 말하지 않아요.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를 부르고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느 순간 열받으면 하나님은 무슨, 그러고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럴 때 우리를 버려두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들쳐업고 데려오는 자, 그게 목자예요. 이걸 놓치고 여전히 메카니즘에 사로잡혀서 뭐 하면 복 받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은 유대주의 교회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독교는 이런 예수님의 인격 위에 세워진 교회, 종교입니다. 그분이 시작하고 희성하고 완성하고 그 거룩한 힘을 우리에게 쓰는 종교,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을 거예요. 내가 실패한 그 순간이었는데, 무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 고민했는데 누군가 떡 등장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거나, 그 상황 속에, 고민 속에서 힘들게 내린 결정인데 지나보니 막강한 무언가의 힘으로 인한 결정이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굽이굽이 골목골목마다 그 사이에 서서 우리를 지키고 부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평생 남은 시간을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